아멘. 그렇게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때 정말 여러분의 하루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가 증거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이제 두 가지의 단어가 제 삶 가운데 계속해서 기억되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올해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1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는 것이죠.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천국이라는 것이 그저 먼 미래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뭔가로서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기간에 전하신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르쳐주시고 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죄인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믿음은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겨자씨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겨자씨, 이것이 바로 제가 한 해 동안 품고 갈 또 다른 단어입니다. 이 겨자씨라는 것은요,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요, 땅에 심겨지고, 그리고 그것이 썩어지고, 훗날에 그것이 자랐을 때, 모든 새들을 품을 수 있는 것으로 변하는 것처럼,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함, 어떤 신앙, 믿음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굉장히 작아 보이고 마치 겨자씨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다른 이들의 아픔, 고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정말 거대한 것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허망된 그냥 막연한 것을 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에게 맡겨진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실천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특별 아침 기도회를 저는 겨자씨 기도회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거대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아주 작은 것부터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특별 한 달간 30일 동안 드려지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한 달간 바로 이 창세기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라는 것은 아마도 굉장히 많이 읽혀졌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항상 시작하는 본문이 창세기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대할 때 어떤 그저 하나의 이야기 혹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라는 어떤 증명의 방식으로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 정말 창세기에 담겨져 있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 토라라고 불렀어요. 이 토라라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이야기를 전해줌으로 인해서 어떤 가르침과 교훈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창세기라는 것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섬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의 목적,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인간의 세상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 은혜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이제는 내가 매일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매일매일이 은혜로다. 매일매일을 새로움으로 경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제일 먼저 던져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함께 깊게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이 단순 어떤 창조론적으로 말씀으로 붙잡기보다 과연 이 말씀이 오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에서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여전히 저 황량한 광야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이 광야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광야에는요, 창조보다 오히려 죽음만이 존재합니다. 나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놓여 있는 이 광야라는 것은요, 창세기의 이야기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만 가득한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빛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도요, 빛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을 몰아내는 빛. 어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요, 바로 스올 하데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저 깊고 어두운 어떤 장소. 그래서 단테 지옥편에 나타나 있는 지옥에 따르면요, 그것은요,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는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군대를 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훈련이 고지러, 아무리 힘이 들어도 제대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은요, 어둠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말은 진정한 창조의 목적으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둠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빛으로서 존재하셔서 사람들은요,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들에게,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이들에게, 죄진 자들에게, 이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는요,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들에게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이런 죽었던 존재들이 이제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창조 이야기 가운데 위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강대국을 탈출하여 도무지 어떤 미래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 이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가운데서 소망을 품었고 희망을 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태초에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머나먼
과거의 하나의 사건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뭐라고 불렀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나 혹은 미래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그 과거가 오늘의 우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머나먼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 마치 오늘을 소망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라는 것은 과거로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바로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서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디 소망하기는 정말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다시금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를 주노라 하신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아멘. 오늘도 아침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우리 사랑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하는 이 말씀이 정말 오늘의 시간 가운데 정말 귀중한 삶의 양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진행되었지만 함께 보고 있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서로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진실된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 그 씨앗이 우리 삶 가운데 심겨질 때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훈련소에 처음 막 들어갔을 때만 해도 내가 군대 왔다라는 것이 크게 실감나지 않습니다. 마치 캠프에 온 것처럼 한 이틀, 3일 지나면 집에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생각마저도 참 더덥구나. 내가 밖에서 했던 행동, 내가 어떤 사람이는지 이 군대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훈련을 받으면서 때로는 얼차를 받으면서 하나씩 그것이 이제 군대 용어로는 사제를 벗겨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한 100일 정도 되면 그래도 나름 늠름한 군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말투도 다르고요, 행동도 다르고, 그리고 심지어 100일 휴가 때 나와서 집에 있으면요 더 자고 싶은데 6시만 되면 나도 모르게 눈이 떠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질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질서에서 살아갔던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씩 그것이 벗겨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삶 가운데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뜻이 있고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계시를 하시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역경과 실패를 통해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질서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시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일회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늘 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게 되어 있어요.
흐름에 따라 시간이 가게 되면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 변화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비밀입니다.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9절 3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바로 이 시편에서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삶도 나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고요. 셋째 날에 땅과 나무 그리고 풀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 위의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쉬셨어요. 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고대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던 자연 세계관과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민족들에게 자연이란 것은요 그들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을 파괴하고 이것들을 얻고 그들을 숭배하면서 그 숭배하는 대상을 통해서 나의 번영을 그들은 소망했었습니다. 별의 신, 달의 신, 태양의 신 이것들은 그들이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을 정복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적 힘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둘러싼 모든 자연과 그리고 모든 그들이 상대하는 타자는 내가 정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창조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쟁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 해와 달,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의 대상, 그것은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길을 가면서 이토록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신앙인으로서 창조에 마주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서 그리고 자연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우리가 쟁취해서 나의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우리라는 존재는요,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망가뜨린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자연들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저와 제 아내가 이제 몇 주 전에 찾아온 한파와 많은 눈들을 보면서 자연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비록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은요 모두 다 스탑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모두 다 힘든 거 합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스탑을 통해서 우리의 멈춤을 통해서 자연들이 숨쉰다는 거죠. 신앙은 이런 환경과 그리고 어쩌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신앙의 본질은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를 말해주고 있어요. 무질서한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써 질서를 가지고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본질적인 목적이었습니다. 회복,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 죄는 그저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 간의 어떤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는 사람의 번영과 이기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의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화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웃과의 화해입니다. 내가 먼저 손내는 삶입니다. 그것은 나의 자랑이나 나의 이익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과 이유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용서라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것이죠. 7번씩, 70번씩. 물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진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용서의 단계입니다. 다만 나라는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질 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다면 그 용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자연과의 화해입니다. 특히 발전된 문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인간은 세상의 주인으로서 결코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맡겨진 사역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 내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을 위한 삶. 그래서 청지기라는 것은요, 내가 맡겨진 바 그것을 그대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 바울도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기에 좋은 것으로 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정말 오늘 하루 우리가 자연을 위한 작은 행위를 실천하기를 소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자연 보호의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위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 오늘도 아름답고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창세기 2장 2절에서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우리 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학교를 등교하려 집을 나설 때면 항상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오늘도 무사히 학교 잘 다녀. 무사히라는 것, 아마 모든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간절히 하루를 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사히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어쩜 우리가 매일같이 인사하는 그 인사 가운데서도 보면 안녕하세요. 바로 이 안녕이라는 것은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즉 어떠한 일도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또 그치셨다는 것이에요. 지난 6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뭔가 끊임없이 창조하셨습니다.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7일째가 되자 모든 일을 마치시고 바로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에는 먼저 그침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안녕과 모든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것에 그칠 때, 멈출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우리는 이 그침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잠시라도 멈춘다면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처질 것만 같은 어떤 그런 불안과 압박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 몸은 쉰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멈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멈추어라. 너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잠시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내가 멈추어야만 그 안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멈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되돌아보기로 합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떠나오면서부터 그들의 삶을 보면요, 언제나 전진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진 가운데 잠시라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자신들을 따라올까? 누군가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들에게 주어주시는 메추라기와 만나 앞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어요? 그것을 움켜잡았습니다. 저장한 것이 왜요? 그것이라도 내가 움켜잡지 않으면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날을 하나님의 날이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잠시 너희들이 하는 일들을 멈추고 그 지난 6일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이라는 것은요, 내가 멈추고 지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와 은혜를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어떤 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에는 바로 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창세기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참 좋은 책을 하나 읽었는데 바로 마르바던 교수의 안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참 재미난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의 생각을 참 뒤엎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배를 지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항상 내가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 내가 드리는 것, 혹은 내가 보는 것, 언제나 항상 나에게 달려있는 것, 그렇게 지켜야만 복이든 은혜든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뒷면에 어쩌면 여전히 나라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므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요한 1서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이것이 바로 언제나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니까, 우리가 잘했으니까, 우리가 잘 지켰으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를 의인이라 혹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조건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바로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들. 그들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음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음에도, 그들에게 우리가 흠이 발견해도, 설령 그들이 우리를 대적해도 우리가 먼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원리,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한 영생, 그리고 안식일을 누리는 바로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여러분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멈추세요. 그리고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들과 그리고 가족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느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씨앗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저는 예전만 해도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러한 개념들이 유대인들이나 당시 고대인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의 의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혈연, 피로 맺어진 관계.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것이 혈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이 혼혈인들을 그렇게 경멸하고 멸시한 이유가 바로 혈통 중심
어떤 그런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을 보면 또 다른 차원의 가정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보면 이곳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시는 것만 같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혈육으로서의 가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단순히 부모나 형제를 부인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구원이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혈통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비난하셨다라는 것이. 그럼 한번 이 시대를 우리가 함께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모두가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 여전히 가정 안에는 수많은 불화와 수많은 아픔과, 그리고 여전히 드러나지 않는 어떤 폭력성들, 우리가 혈육으로 맺어졌다고 하지만 어쩌면 남보다 더 못한 그런 관계가 어쩌면 우리들의 가정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가정이라는 것은요, 혈육뿐만 아니라 진정한 가정이라는 것은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과 그리고 같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종종 목회자 모임에 가게 되면 최근 들어 많이 듣는 소리가 있어요. 점점 말투나 행동이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닮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가정 안에 정해놓은 어떤 그런 삶의 규칙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어떤 법과 그리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내 주체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매일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창조 목적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창조한다라는 이 사실에 있어서 이것이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물론 어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죠. 무엇이 사실이냐, 무엇이 증거이냐, 무엇이 어떻게 증명되어지냐 라는 어떤 이런 구체적인 대립들이 바로 창조론과 바로 진화론 간의 대립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무엇이 맞냐, 무엇이 틀리냐라고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요,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하심의 의미가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읽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은요, 무엇을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우리들의 삶의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고백의 이야기고, 우리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참 진실되게요, 신실하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인물들의 실패와 그리고 부인과 아픔들이 고백되어집니다. 왜요? 그들의 삶은요, 진실하다는 것이요, 삶이라는 것이요, 그저 허영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떻습니까? 늘 실패합니다.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왜요? 세상을 둘러보세요. 세상은요,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마치 선악과처럼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그것을 보면서 쫓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육신으로서의 삶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잠깐 한 20분, 30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눕자. 우리는 늘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더 자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육신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함과 그것을 추구하고 더 가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진화론적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강한 유전자만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의 육신으로서의 삶이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떻습니까? 실패한 사람들, 실패한 민족, 실패한 나라 다 망했습니다. 오직 승리한 자, 승리한 사람, 승리한 나라, 승리한 민족, 승리자로서 기록되었고요. 그래서 고대는요, 이 승리한 사람들을 가리켜 용사,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성경에서 인간의 참된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승리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자니까, 그들이 훌륭하니까, 그들이 잘했으니까, 그들이 의로우니까, 그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를 선택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늘 이집트를 생각했습니다. 늘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다스림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짓밟고 내가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삶입니다. 내가 살아남는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희생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어지는 삶, 바로 그것이 십자가로서의 예수님의 삶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권세자와 같이 투쟁과 승리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건너면서 그것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흙, 어쩌면 그것이 그들의 인상이었습니다. 유한한 인생, 실패한 민족, 노예로서의 민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가치 안에 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가지게 하셨죠. 그 말은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의로우냐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지만, 연약하지만, 죄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건너갔다라는 것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형상을 부여하신 존귀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에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삶에서 참된 하나님의 선이 증거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호와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거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을 이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우리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판단할 때 드러나 보이는 어떤 외적인 행위나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가령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은 선한 일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깨뜨리는 행위는 불의한 일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외적인 행위를 강조하다는 것이 이제 19세기 심리학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로이트에 의해서 저 외적에 드러나는 행위가 외적에 드러나는 원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 혹은 무의식 안에 그것이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선한 행동, 악한 행동에는 어떠한 원인이나 그것을 행동하게 하는 잠재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이제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인간에게는 선하거나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잠재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기도 했었어요. 무엇이 되었던 간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외적인 행위의 결과만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창세기의 선악과의 문제이기도 하였죠. 우리가 선악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 그리고 왜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관한 질문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먼저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 우리 삶 가운데 복이,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야 할 우리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에 조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다만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 조화의 깨짐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이 선악과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리라고 명령하셨지만 오직 하나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바로 선악과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 마음에 쏟고 그것을 해가는 모든 것을 가리켜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표적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내가 삶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가리켜 죄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삶에서 보면요, 늘 이런 죄의 갈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 어떤 외적이 드러나 보이는 어떤 거룩한 행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갈망이 나라는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던 바로 바리새인들의 의의 문제였어요.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외적인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였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열심과 노력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결국 나의 의,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나라는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마주하면 바로 반드시 실패를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실패는요,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때로는요, 가인의 모습처럼 폭력성을 띠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늠한 자처럼 욕정을 띠기도 합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속이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울왕 같이 권력을 탐하기도 하시고. 다만 성경을 보면, 그리고 지난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실패한 것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장소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것은요,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를 발견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덧없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흙과 같은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나는 열심히 다 했는데 그저 죄인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에서는요, 그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다, 의로운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창조에서요, 흙과 같은 덧없는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형상을 부어하셔서 의미 있는 존재를 만드시고, 육신으로 갈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성령의 법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는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룬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불순종을 진실로 고백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진실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오랜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나를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제가 동작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덮어 치마로 삼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를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 위해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양식이 되어 오늘도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가운데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동화를 잠깐 소개하자면 동화에서 한 임금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 이에게 후한 상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공포를 하죠. 이 소문을 들은 두 형제는 꾀를 내어 옷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옷을 만들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꾀를 낸 것이 우리가 만든 옷은 어린 속은 사람들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신하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이 탄로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거짓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왕은 이 모든 이들의 말을 듣고 그 벌거벗은 몸을 가지고 행사를 나가죠.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임금님을 보면서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임금이 옷을 벗고 있네? 제정신인가? 미친 거 아니야? 그때 한 아이가 임금님을 보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의 임금의 수치를 보고 비웃기 시작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벌거벗은 것이 우리에게 수치일까? 사실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았을 때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만 보더라도 사실 인간의 벗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어요. 어쩌면 이 벗음이라는 그 자체는 사실 그 자체로서 수치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그 과정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35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십자가형이 진행되고 있을 때 로마의 군병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서 그 옷을 가지고 제비 뽑기를 했어요.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조롱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벗음이라는 것이 조롱의 대상이고 수치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로마의 십자가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완전히 벗은 몸으로써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이방인에게는 부끄러운 것이라. 바로 이것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벗음 자체가 수치가 아니라 그것이 어쩌면 오히려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벗음을 가지고 신실함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예수님께서 벌거벗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중요한 것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그들의 행동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7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뭐 했어요? 무화과 나무로 옷을 가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바로 선과 악이라는 구조를 보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요, 늘 이런 선택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아담에게 질문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알려줬겠어요? 바로 아담이 하와에게,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추함을 여러분 누가 알려줍니까? 바로 다른 이들의 삶.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은요, 타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자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약하고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하고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이고 무엇이 행복하고 무엇이 불행한 것인지 늘 선택하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선하고 더 아름답고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한 것만을 추구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선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 어쩌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들, 나쁜 것, 보고 싶지 않은 것, 추악한 것, 이것들은 결코 우리 힘으로 쓰실 수 없으니,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우리가 고작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을 보면요, 도무지 사람의 몸을 가릴 수 없게 그 나뭇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가리는 것이에요. 제가 살이 찌면서요, 옷 입는 게 달라졌어요. 그 전만 해도 굉장히 옷을 항상 타이트하게 입었는데 살이 찌면서 점점 큰 옷으로 바뀌게 되고 점점 검은색 옷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왜요? 이 점점 늘어나는 이 뱃살을 가릴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외적인 것으로 우리를 포장하기를 원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외적인 성공을 통하여 우리를 나타내기 원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약한 나로서의 나, 죄로 가득한 나로서의 나는 보여주기 싫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고백한 나의 말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기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담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감추고 숨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벗은 그 본연의 모습으로, 쉽게 말하면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모습이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입니다. 2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벌거벗었으나.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죄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벌거벗었으므로. 그 말은 내가 약하나,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있으나, 내가 여전히 못났으나, 여전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있으나, 그렇게 나는 벌거벗었으나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어차피 그것이 부부로서의 부부의 삶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이지요. 내가 죄인 되었으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오히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요 그 죄를 죄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아닌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나의 약함을 감추려기보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다른 이들은 그의 약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 여러분 특별히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살아갈 때 좋고 나쁨과 같은 어떤 그런 선악의 판단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기에 어쩌면 다른 이들의 아픔과 약함과 실수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고 그래야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는 내가 없구나 자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가스를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에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하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다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외치기 원합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타자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함께 공동체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들은 타자의 반응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동일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이는요 그것을 감사로 인내하는 이가 있다면 동시에 어떤 이는 그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두 가지의 반응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보일지라도 여전히 그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것이 악하다, 그것이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눈 오늘 본문을 보면 어쩌면 아벨과 가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매우 불공평해 보이는 것만 같아요. 가인의 제사가 어떠한지는 다음 문제이더라도 차라리 이 둘의 제사를 공평하게 받지 않으셨다면, 아니 오히려 쿨하게 이 둘의 제사를 다 받으셨다면 문제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 쌓아놓은 지식과 그리고 경험과 그리고 오래 살아온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이. 내가 선하다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그에 따라서 당연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시간이라는 공간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알아가는 거죠. 과정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실패가 필요하고요, 부인도 필요하고, 나라는 사람이 깨짐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를 가리켜 의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 시대의 어떤 신앙적 관습에 따르면요, 모든 의인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축복은 그가 의인됨을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욥기에서 나오는 욥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욥은 의인이었지만 그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은요, 침묵하신 것만 같아요. 그가 받은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신앙적 이해라면요, 의인은 잘 살아야 하고 악인은 심판받아야 하는데, 욥이 겪은 인생은요, 그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마치 의인이 심판을 경험하고 마치 악인이 더 잘 살 것 같은 그런 인생, 그런 현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사탄이 하나님께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유가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이유를 다 제거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신앙의 이치는요, 간단했습니다. 복을 주면요, 감사가 나오고요, 저주를 받으면 욕하는 것,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요, 굉장히 쉬워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심판과 고통 앞에서요,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요,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욥이 인정받은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그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욥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뜻하지 않은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탓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욥기를 보면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뭐 했대요? 범죄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범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잃을 거 다 잃었는데 그가 범죄하지 않았대요. 여기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가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삶과 목적이 여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 내 삶에 대해서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것이고 뭐가 틀린 것이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인지 잘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이라곤 생명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주님이시니
내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욥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었어요. 다만 창세기의 가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의, 내 기준, 내가 판단하는 이 선과 악이라는 이 구조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어요. 모든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내 경험, 내 가치, 나라는 사람이 절대적 기준이었어요. 저는 아벨과 이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결코 가인의 재물이 아벨의 재물보다 못하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야, 어쩌면 아벨보다 더 귀한 재물을 드렸겠죠. 만약에 그 재물이요 형편없거나 대충 드린 거라면 가인이요 그렇게까지 분노할 이유도 없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절의 이유라면 내 탓으로 돌려야죠. 내가 못한 것, 내가 대충 드린 것, 그거 정당하게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그 거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아마도 가인은요 분명히 그 이유를 하나님께 찾고자 했겠죠. 내가 드린 이 재물 어느 것보다 귀한 거예요. 저는 정말 정성스럽게 드렸어요. 아마도 저는 아벨보다 더 귀하게 드렸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당연하게 그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신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처우는 부당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비판 아니었습니까? 나는 죽어야 하고 나는 부활해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고백 앞에서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당신이 제정신입니까? 당신 미친 거 아닙니까? 왜 당신이 죽어야 해요? 결코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제가 좀 더 의역해 해서 제가 표현했지만 아마도 더 거칠게 이야기했으면 더 거칠게 이야기했겠죠. 적어도 내가 보기에 당신의 죽음과 그 부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말은 여전히 그의 신앙의 중심이 여전히 나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이. 그 말은 어쩌면 오늘의 우리 신앙의 중심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경험에 그것이 설령 거룩한 행위의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어쩌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만 중요한 것은요, 이런 죄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동생을 살인한 이 가인의 인생, 저주받은 인생으로 남아야죠. 그렇게 살아야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다만 그 이후의 삶은 그의 선택에 달려있겠죠. 아니, 그의 삶의 반응에 달려있겠죠.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그 구원하심에,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돌아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탕자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내 삶의 중심대로 살아가겠죠. 그럼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때로는요, 그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도 하시죠. 다만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삶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백, 여전히 불평불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굳이 소망하기는 어떤 환경에서도 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감사히 인내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나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창세기 6장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우리 8절 제가 보도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그 소망의 자리로 걸어나가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많은 인내를 필요하지요. 저는 제 아이가 한 4살 정도 되면은 혼내줄 줄 알았어요. 혼자서 알아서 밥 먹고 혼자서 알아서 잠잘 줄 알았는데 이제 제 또래를 가진 집사님에게 물어보니까 5살이 돼도 6살이 돼도 여전히 힘든 건 똑같아요. 여전히 아이들에게 손길이 필요하고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는 끝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이 크다가 가장 큰 고비가 언제냐면 바로 아이들의 사춘기예요. 장자크 루소의 에밀이라는 책의 4편을 보면 이 사춘기 시간의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아이들을 묘사하는데요. 인간의 욕망이 커지는 시기, 그리고 자기애가 왕성한 시기요, 그리고 자기의 입장이 분명해지는 시기라는 것이에요. 저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부모의 말이라면 무조건 다 싫고 나만 봐주기 원하고 내 말이 절대적 진리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꼭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희한하게도요, 꼭 집에서 나가기를 원해요. 집에서 탈출해서 마음껏 나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죄의 이야기는 마치 우리들의 사춘기 시절의 그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생각나게 해요. 분명히 지금의 우리는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왜 그때 우리는 그렇게 몰랐을까?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게 나누지는 않겠어요. 다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본래적 목적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했어요? 봤어요. 무엇을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먼저 성경에서 본다라는 것은요, 나의 주체적 판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도 보면요, 맹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너희들의 판단, 즉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바라본 예수가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맹인의 고백이었어요. 맹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를 보지 못했어요.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를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고백,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지나온 경험과
지식에 의지해서 나온 고백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나로서의 나가 믿음에 의해서 부서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금 태어나는 고백입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본다고 하니, 이 말은요, 왜 너희는 너희가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그 대상을, 즉 너희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에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요,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가 생각나게 하죠.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 아마도 그들은요, 이 선악과를 보면서 착각했을 것이에요. 아니, 이 선악과를 보면서 스스로 판단했겠죠. 이렇게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가 정말 우리를 죽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의심과 나의 결정,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보기에, 내가 경험하기에, 내 생각에 죽어도 맞다라고 하는 그런 사춘기 시절의 나의 모습. 2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사람의 딸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에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그저 외적인 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한 합리적 근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이제 아이들에게 유괴범을 그리라고 할 때요, 그 유괴범을 험상궂게 생기거나 좀 무서운 그런 조폭과 같은 사람을 그리지 않아요. 오히려 옆집 아저씨, 가장 선해 보이고 가장 친근해 보이고 누가 보더라도 의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그렇게 의심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요, 내가 보이는 것이 정말 죄라고 보이거나 혹은 우리에게 부당함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요, 우리는 결코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름다운, 때로는 선한 것, 착한 것, 좋은 것, 설령 그것이 신앙이란 이름을 덧붙여서요, 마치 그것을 정당화시키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어요. 물론 우리는 그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율법이라는 정당성이 있었어요. 율법. 그 율법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 여러분, 뭐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칭찬하겠죠. 저들이야말로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에서 등장하는 네피림 혹은 용사로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전에 노아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려지는 네피림은 굉장히 괴상망측한 존재로 표현했는데요. 아니요, 저는 이 네피림의 존재를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이름 뒤에 숨겨진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경은요, 늘 그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그 경험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4절에서도 보면요, 용사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조금 더 원문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즉, 표면적으로는요, 거룩한 행위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결국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나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저 도덕적, 윤리적 잘못을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진실하게 보라는 것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진실되지 못하게 살았는지,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나라는 사람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다 보니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는지 그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요, 결코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요, 저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은요, 그저 우쭈쭈쭈 내 새끼 잘한다, 여러분 이것만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때로는요, 사랑은요 아플 수 있어요. 뭐 임창정 씨 노래 가운데 힘든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랑은 여러분 힘들죠. 사랑은요 희생을 요구하고요, 사랑은요 아픔을 요구하고, 사랑은요 때로는 고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저는 이것을 조금 지나치겠지만 인간적인 제 표현대로 다시금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파하셨다. 어쩌면 부모의 경험을 빌리자면, 그런 부모가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언제일까요?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을 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길이 맞다고 주장하는 자녀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또한 그들의 삶이 있기에 그들의 삶을 인정해줘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 이야기에서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 이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 탕자를 보면서 마음이 찢어졌겠죠. 정말 힘들었겠죠. 그러니 아버지가 이 아들에 대한 표현이 무엇이에요? 죽었다 살아나는 내 아들. 부모의 곁을 떠난 자식은요, 마치 죽은 자식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옴에 대해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탄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아들을 죽게 할 만큼 우리들은요 존귀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경험한 이가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하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하나님의 한탄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을 정말 진실하게 되돌아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기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닿던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며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 밖을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후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내가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낳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그 소망의 자리를 걸어가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사자를 변신하는 것이에요. 사자처럼 울음소리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자처럼 행동할 때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깔깔깔깔대며 지들도 사자처럼 되면서 으르렁대면서 제 뒤를 쫓아와요. 그렇게 아이들과 이렇게 놀아주고 이제 제 방에 와서 이제 준비할 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참 제 모습이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행동하면서 정말 나도 참 어린애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이들과 말을 하려면 아이처럼, 그리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야기해야죠.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행동하는 삶.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이다라고 하실 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하나님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발맞춰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그저 과학입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그저 어떤 철학적 질문입니까? 아니죠.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죠. 서로 다른 환경과 서로 다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선지창조 이야기는요, 당시 사람들의 이해와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은혜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이들에게 감사가 고백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새벽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인간의 반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지요. 같은 환경이라도요, 다른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서를 보면요, 만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기서 만달란트라는 것은 한 개인이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빚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내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빚이 탕감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임금이요. 그 빚을 갚는 데 있어서 이 빚진 자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빚을 갚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유도 빚진 자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빚진 자의 반응은 뭐였어요? 감사가 아니었어요. 아마도요, 그는요, 집에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잘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임금을 잘 설득했으니까, 내가 임금에게 잘 보였으니까, 내가 잘 빌었으니까, 이런 생각이 임금이 나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이라 착각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다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누굴 만납니까? 자신에게 돈 빌린 한 사람. 그 사람 역시 자신과 같은 처지죠. 그 사람이 빌기 시작합니다. 잘못했어요. 갚을게요. 시간 좀 주세요. 아마도요, 이 빚진 자는요, 생각했겠지요. 아직 뭔가 부족한데, 더 빌어야 하는데, 아직 간절하지 않은데, 내가 빈 만큼 빈 것 같지 않아.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불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노아 이야기가 등장하죠. 사실 우리는요, 노아가 배를 만들기 이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성경에는 그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노아에게 말하는 표현이 있다면 바로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는요, 의인이었어요. 완전한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물론 이런 표현으로 그의 삶을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언제나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의 행위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의로운 일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느냐라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의가 정해져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연약하기에, 그 말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결코 그 이유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노아의 삶을 보더라도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불려질 때 그의 의라는 것은요, 결코 그의 행실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노아의 당시 상황은 어떠했어요? 11절을 보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요, 도덕적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 얼마나 악하냐,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했냐, 신실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천지창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신앙의 관점은요, 나의 관점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관점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패하였다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요, 잘못 사용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요, 목적이 벗어난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기보다 내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것을 더 사랑하느냐, 그런 집착의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노아는 뭐 했습니까? 22절을 보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뭐 했대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명령을 내 가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도요, 하나님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어찌 생각해보면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정말 별일 아닌 것만 같아요. 그것이 뭐가 대수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 명령을 벗어난 삶은요, 심판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이들의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것입니다. 목적에서 벗어나 나를 만족하는 삶을 추구했다는 것이에요. 다만 뭐 했어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런 명령일지라도 나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었죠.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보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순종했느냐, 얼마나 못했느냐, 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그것이 출애굽기의 목적이 아니에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리고 우리들은요, 율법 앞에서요, 늘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 같지만 율법 앞에 비춰는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늘 죄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물론 이미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아마도 그들은요,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겠죠.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의인이라 부를 만한 자격이 되니까 나는 돌로 던질 수 있을 거야. 내 기준, 내 판단에 따라서 스스로 의인이라 자부하면서 살아왔었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앞에서요, 이 모든 이들은요, 자신의 죄를 무엇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 불평불만하고 우상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여요. 맞아요. 그들은 그랬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의 모습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행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셔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인생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삶,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오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 그것을 발견하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평안을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 빼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의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 노아에게도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오늘도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그 소망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들은 이 7이라는 숫자, 바로 행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어떠한 이들은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기도 하고, 한편 어떤 사람들은 이 4라는 숫자를 불길한 숫자로 여겨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기도 하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숫자는 무엇인가요? 저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숫자는 4라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저희 가족이 4명이니까요. 이렇듯 사람에게는 특별한 숫자가 있고 그 숫자에
특별히 의미를 붙이지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요, 숫자에 많은 의미를 붙였어요. 예수님은요 30냥이 팔렸고요.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3번 사랑을 고백하였죠. 또 어떤 숫자가 있을까요? 바로 40이라는 숫자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노아 방주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모든 시대가 같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의인이었던 노아를 선택하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시작해요. 며칠 동안 내렸습니까? 맞아요. 바로 40일이에요.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는 숫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 마주쳤던 곳은 광야예요. 그리고 광야라는 이 새로운 환경에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바로 4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바로 광야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음식이었어요. 며칠 동안이었죠? 맞아요. 40일이었습니다. 광야의 40년, 그리고 비가 내리던 이 40일. 그래서 우리들은 이 40이라는 이 숫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까? 때로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의 시간, 시험의 시간, 힘든 시간. 어차피 40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40이라는 숫자에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바로 이 40이라는 숫자는 내가 있었던 그곳에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광야에 같이 덥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먹여주시고 살 수 있는, 마치 에덴 동산을 경험하는 것처럼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비를 내리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40일의 시간은요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의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이 될 수 있냐는 것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요 우리가 되돌아서 그 삶이 무엇이냐라고 부른다면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잊고 사는 것이 문제겠죠. 때로는 내 삶의 바쁨 때문에, 힘든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개인적이며 때로는 공적이며 나름대로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이에요. 아마 오늘 본문에도요 노아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방주에서 나왔어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마도 기세등등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노아는 농사를 짓느냐 바빴습니다. 그래서 술 취해서요 벌거벗기도 하였고요. 여전히 가정 가운데 존재하는 불화도 있어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때로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는요 그 은혜를 잊고 나의 모습대로 살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하시고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라는 것을요 구름 사이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방주의 40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것을 기억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름이 나타나고 무지개를 뜰 때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근데 어쩌면 더 이상 우리는 그 무지개를 큰 증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지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무지개는 그저 옛날의 무지개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그 무지개가 아닌 나의 무지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럼 나의 무지개는 무엇일까요? 나의 무지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구약의 노아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무지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이것이 나의 10년, 혹은 20년, 30년, 40년, 60년,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과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무지개, 우리의 십자가, 여러분 어디에 두기 원합니까? 우리 소망하기는 매일매일 삶에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두어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